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한꺼번에 100%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처럼 보일지라도 깊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조금씩은 문제가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삭의 가정은 참으로 모델적인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삭의 가정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 이상적인 부부로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결혼 과정을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하는 경우는 룻기서 외에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그 이삭이 37살 때에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이삭의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내 고향에서 좋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 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주인의 고향에 가기까지 순적한 길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우루 지역에 있는 나홀성에 이르렀을 때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지켜서 있다가 아가씨가 물을 길러 나오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물을 떠주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택한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끝낼 때에 그 집에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떠주시게나. 그녀는 물을 떠서 마시게 해줬고 약대들에까지 물을 먹여줬습니다. 여러분, 약대가 물을 오죽이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넉넉하게 하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종은 벌써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고마워서 손목걸이 코걸이를 달아주면서 아가씨 집에 내가 좀 쉴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집은 넓고 낙타에게 줄 먹잇감도 많습니다. 리브가는 그를 정중히 집으로 모셨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마중을 나와서 손님을 영접을 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그 대답을 듣기 전에는 이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며느리감을 골라서 데리고 오라는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했더니 바로 리브가가 기도한 대로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가족들이 이것은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입장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다 짝지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는 보십시다. 그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될 남자의 얼굴을 한 번이나 봤나요? 아니요. 음성을 한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아닙니다. 편지 한 번을 받아보았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다 들은 리브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으로 따라갔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상적인
하나님이 짝져준 부부요 가정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가정. 자, 옆에 분에게 우리가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십시오. 자,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DNA가 그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의 DNA. 본문 61절을 주목하십시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먼 길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이삭도 종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그가 데리고 오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내 여자로 알고 내 안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하고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난 것입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생활에 치명상을 주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부증, 의처증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의부증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의 사사건건 의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의심을 해요. 남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의처증이 있는 남자는 아내를 얼마나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도 아내가 여자들끼리 인사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데 혹 남자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면 집에 돌아가면 반쯤 죽여놓습니다. 당신 그 남자 좋아하지? 하면서 닥달을 해요. 이쯤 되면 여자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의심을 하고 의심을 받는 일만큼이나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서로 믿어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네에 저 집 아내가 어떻다더라 하는 말이 돌아다닌다 칩시다. 이게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남편이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저 집 남편은 아무개와 바람이 났다더라는 소문이 떠돌아요. 그때 아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내 남편을 믿어요 하면 그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 하나가 있는데 이 라만치라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라만차는 어느 장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아름다운 귀부인이여. 장녀는 놀라고 하며 날 귀부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딴 냄새에 나는 더러운 알돈지입니다. 알돈지 장녀입니다. 난 담배꽁초와 같은 여자예요. 문 남자들이 내게서 쾌락만을 빨아먹고 헌진짝처럼 버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만차는 끝까지 그녀를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당신은 알돈지가 아닌 불친레아입니다. 불친레아, 정결한 기부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줍니다. 뮤지컬의 엔딩 장면에 라만차가 실연을 당하고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아름다운 한 여인이 그 병상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녀는 무릎 꿇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불친레아입니다. 장녀였던 그녀는 끝까지 믿어준 라만차의 말대로 자신의 자화상을 바꾸었고 그 꿈대로 현숙한 기부인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어주고 신뢰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무한 믿음, 무한 신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조속으로 변합니다. 젊은 때, 중년이 때, 늙을 때 각각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믿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믿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너를 믿는 믿음의 바탕에는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만이 그가 실수를 해도, 그가 넘어져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내 남편을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내 아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언약을 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좋은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이상적인 가정은 현재의 나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DNA가 좋아야 좋은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내 남편, 내 아내가 비록 나를 실망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곱던 여자도, 아무리 핸섬한 남자도 살다가 보면 실증이 나고 권태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질 않아.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DNA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언약 성취를 위한 기도가 살아있어요. 보면 62절, 63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저물 때 들에 나가 기도하다가,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이삭이 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 낙타떼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우물가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있었고, 그를 보낸 이삭 역시 매일 해가 저물 때마다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그 여자가 바로 내 여자임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원래 남자들은요, 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리브가와의 결혼 생활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스라에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야 이삭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자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중요해요. 아무리 아내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를 해도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 언약을 받은 자가, 언약을 이을 자가, 언약의 백성이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말은 약속했어도 라는 뜻입니다. 약속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서 이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입니다. 이런 약속을 내가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나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삶의 중심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정 가운데 계속 드렸던 기도 내용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인생도 세상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내 자신을 맡긴다면 현재의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딸과 여동생을 둔 입장에서 부델과 라반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또 결혼 당사자 리브가가 이해가 됩니까? 라반은 본 적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위해서 떠나는 여동생에게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기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라반의 기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신랑감에게 누이를 보내는 오라비가 할 말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요, 기도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사건이에요. 장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부르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됨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리얼리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만 아직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미 숙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있었던 믿음이 실종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실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도끼에 나를 세워놓고 한 번 찍는 것은 무딘 도끼로 10번 찍는 것보다 능률이 더 좋습니다. 반드시 나를 갈고 세워서 도끼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나를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놀고 먹는 시간인가요? 헛되이 버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나를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사람, 기도하지 않는 100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문가여서 지식인이어서 똑똑하고 잘나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때로는 병들었지만, 뭔들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취하시고 아버지가 주장하시고 아버지가 통치하신 그 일이 그 어떤 능력자도 해내지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겸손함이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분 내킨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앞서 먼저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해가 떨어졌을 때도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웃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교회가 분열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둑들의 잔치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쪽수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계신다 했는데 사람은 많은데 진실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 예배가 죽었어요.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정치와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노하우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죽었어요. 미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보호자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라고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구합니다.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지금 힘들거든요, 아버지. 내게는 지금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옵소서. 이삭이 20년 만에 그 기도를 복원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삭아, 내게 약속을 했는데 너 내게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삭이 그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드렸습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성경 그렇게 들으셨으므로 그 이삭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상적인 과정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천국을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하는 요건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랑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하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64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유로를 얻었더라. 무슨 말인가? 사라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있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큰 유로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이삭의 나이 37살에 사라는 아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남자만 달랑 둘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상막 있고 웃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삭의 나이 40세가 될 때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어쩌면 질투할 시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다행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사람을 만난 것도 귀하지만 내가 사랑해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더 귀한 일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삭도 불혹의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정신없이 사랑에 빠졌을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고트만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부부 갈등 전문가인 고트만 박사가 33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이 유지되는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수천 커플의 대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그들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 비난하면 5번 칭찬해야만이 회복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 한 번 남에게 내가 부정적 말로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처를 회복하려면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5번 칭찬을 받아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유지되는 부부와 파경을 향해 치닫는 부부 사이에는 대화 속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는 칭찬, 격려, 웃음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비난, 조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보다 5배 이상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정거림이나 비난 등 부정적인 발언을 한 번 했을 때 적어도 5번 이상의 칭찬의 말로 보상을 해줘야만이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사랑의 방정식 5대1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의 방정식 5대1. 여러분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 잘 아시죠? 자동차의 왕. 이 헨리 포드가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의사를 제 시간에 만나지 못해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당신의 집에 도착을 했더라면 당신의 어머니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포드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포드는 밤을 지새우면서 의사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내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다. 마차보다 더 빠른 교통수단을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그날부터 밤을 지새워가면서 자동차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포드의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 작업실로 쓰는 창고를 헐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도 미친 짓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아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언젠간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곁에 항상 함께 있어 줬습니다.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말없이 호롱불을 비춰주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한 번은 포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만들려는 것이 성공하리라고 믿소? 아내는 웃으면서 나는 오직 당신만 믿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포드는 아내를 나를 믿는 신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를 믿는 신자. 어느 날 새벽 거리에 정적을 깨는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창문 밖을 쳐다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가 거치지 않는 새벽거리를 달리는 바퀴 달린 자동차였어요. 차 안에는 포드와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믿음과 내조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했고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상적인 이삭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상적인 이삭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산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 이게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미운 자에게 떡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고, 이러한 사회는 이상적 사회고, 이러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흐르고 흘러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살인자, 독재자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